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사실은 이렇게 창세기 13장 전체를 다 읽어야 되는데요. 뒷부분만 읽었습니다. 앞에 보면 이제 아브람과 롯이 헤어지는 그런 장면이 있고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롯하고 헤어지고 난 뒤에 하나님이 아브람에게 찾아오신 그 장면입니다. 지금 이제 여러분과 저는 창세기를 이렇게 쭉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를 공부하고 있는데요. 창세기를 통해서 철저하게 여러분들이 확인해야 됩니다. 창세기를 통해서 확인하는 게 아니고 성경 전체를 통해서 철저하게 확인해야 되고요. 쉽게 말하면 성경을 통해서 철저하게 확인돼야 되는 게 있습니다. 이게 단순하게 성경을 통해서 확인한다 이 말이 아니고요.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과 제가 이게 확인돼야 되는데 성경을 통해서 확인된 게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의 실제적인 부분을 통해서 이게 확인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의 실제적인 부분을 통해서 이게 확인돼야 돼요. 확인 안 되면 이렇게 신앙생활 아니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신앙생활 될 리도 없고요. 뭐가 확인돼야 되느냐? 한마디로 말하면 이겁니다. 골로새 1장 16절. 그리스도로 말미암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이게 철저하게 확인돼야 돼요. 여러분의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로 말미암고 무엇부터 확인하면 됩니까? 성경을 통해서요. 그리고 사실 실제적인 삶 속에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로 말미암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이게 여러분에게 다 확인돼야 됩니다. 네. 인터넷 들어가면 많은 설교들이 있습니다. 또 여러분이 많은 설교를 듣고 있을 수도 있겠지요. 제가 그 강도사 때 시험을 치기 위해서 이제 먼저 그 설교 한 편, 그다음에 무슨 주제를 놓고 또 뭘 한 편, 두 편을 써내요. 제가 강도사 때 이렇게 설교가 그때 창세기 1장인가 그랬었어요. 그래가지고 창세기 책을 몇 권 사가지고 이제 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그때 창세기 책을 지금도 이제 집에 있으니까 간혹 읽는데 괜찮다 그런 생각도 들고요. 많은 설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은 설교들이 있는데 꼭 기억해야 돼요. 많은 목사님들이 메시지를 하는데 그게 맞는 게 아닙니다. 아니 목사님들이 설교가 맞지 않습니까? 안 맞습니다. 김경태 설교 안 맞습니다. 김경태 설교에 빠지면 안 돼요. 어떤 사람의 설교도 빠지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설교를 들었든 안 들었든 상관없습니다. 하나로 결론 내리면 됩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래서 저 설교도 틀렸다는 겁니다. 하나만 맞습니다. 그리스도 한 분만 맞습니다. 왜냐니까 설교도요. 저도 하잖아요. 지금 제가 어떤 상태냐 상황에 따라서 쉽게 말하면 세상말로 찌끄린다니까. 어떻게 찌끄리냐? 그걸 하나님 말씀이라고 찌끄린다니까요. 그래서 설교도 목사님도 많은 오류를 범합니다. 그래서 어떤 설교도 맞는 건 아닙니다. 저 설교는 더욱더 안 맞지요. 하나만 맞습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만약에 설교를 통해서 이 결론이 안 났다. 제가 보기에는요, 그거는 사단입니다.
이 설교를 통해서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니까, 많은 설교를 통해서 참 놀랍고 신기한 것은 이 결론이 못 나도록 만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전에는 그게 안 보였어요. 지금은요, 그게 보이는 거 있죠. 많은 설교를 통해서 이 결론이 못 나도록 만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건요, 진짜 사단입니다. 사단 그래 샀습니다. 그러나 진짜 사단이 뭡니까? 그리스도 한 단어로 결론 못 내리도록. 예를 들면 그동안 우리가 창세기 설교를 여러분들이 다른 설교를 많이 들어봤겠지요. 포커스가 뭐냐니까 자꾸 납니다. 봐라,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말했지 않냐? 앞으로 너는 이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될 것이다 라는 설교가 맞습니다. 어떤 면에서. 그런데 문제는 뭐냐니까 요 결론을 못 내리도록 만든다 말이요. 저는 옛날에 성경 볼 때 포커스가 나였습니다. 창세기 12장들에 그래 너는 복의 근원이다 얼마나 행복한지. 왜 복의 복근이라 그래서 하니까, 복의 근원이라 그래서 하니까 얼마나 행복한지. 그게요 사람 죽이는 마약입니다. 어떻게 그냥 그리스도 하나로 결론 못 내리도록. 이전 같으면 오늘 본문 설교요, 이제 아브람하고 이제 롯이 왔거든요. 아브람 목자하고 롯 목자하고 싸우네. 그때 이제 아브람이 결단을 딱 해요.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할 것이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할 것이다. 아브람이 믿음을 들었더니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고 너무 기뻐가지고 만물이 상수리 숲으로 들어가서 뭡니까 단을 쌓기 시작했는데 가병이 310번을 이 축복을 받았다. 여러분, 그거 설교의 함정이 뭔지 압니까? 이겁니다. 사실은 그리스도를 이야기한다니까요. 그런데 그리스도로 결론 못 내리도록 만들어요. 결국 나로 결론 만들어요. 네가 믿음을 들이면 이리 되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무슨 함정인지 몰라요. 결국 믿음을 못 들이도록 만드는 거였죠. 그건 저 경험입니다. 그래서 저 설교도 틀렸다는 겁니다. 어느 날 저는요, 한 20년 지나고 난 뒤에 어느 날 저를 보니까요, 믿음이 하나도 없는 거였죠. 정말 나는 뭘 믿었지? 20년 동안 뭘 하여 쫓아왔지? 믿음이 하나도 없어요. 요셉의 믿음, 다윗의 믿음 내게는 도저히 불가능했습니다. 정말 진짜입니다. 다윗의 믿음이 내게 불가능한데 나는 뭘 믿었지? 여러분, 한번 물어보세요. 혹시 아는 사람 있으면, 혹시 아는 사람 가운데 저 강의를 들은 사람 있으면 물어보세요. 저는요, 이전에도요, 그리스도 외에는 이야기를 안 했습니다. 사기꾼 아닙니까? 신학원 가서 혹시 저 강의 들은 분들 한번 물어보세요. 아, 저분은 그리스도밖에 이야기 안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믿음이 하나도 없었어요. 요셉의 믿음, 저에게는 불가능했습니다. 요업의 믿음, 그거는 신화와 같은 이야기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귀신 신화를 까먹는 이야기라고. 제가 어느 날 분노가 일어나는데요. 제가 미운 사람에게 그 집에 가서 불 지르고 싶더라니까. 제가 그랬었어요. 믿음, 이거. 말은요, 그리스도만 이야기를 하고 있다니까. 그런데 믿음은 하나도 없어요. 그래, 제가 하지도 못하는 것 같다 교인들에게 강요를 하는 거예요. 어느 날 저는요, 내가 하지도 못하는 걸 그리스도께 교인들에게 강요를 하고 있네. 양심이 갇히게 오잖아요. 그런데 주위에서 뭐라 하냐, 우리는 메신저라 그래요. 그래, 우리는 그냥 단지 메시지를 하는 사람이지 뭐까지 거. 그러면서 용기 있게 또 했다니까.
그러니까 지금 제가 속이 타는 겁니다. 안타깝습니다. 뒤집어질 것 같아요. 절대 안 되는 걸 계속하고 있으니까. 절대 안 됩니다. 뭐가 안 됩니까? 제가 치는 친구들에게 개인적으로 물어보고 싶어요. 네에게 욥의 믿음이 나올 가능성이 있느냐? 근데 욥의 믿음이 나올 가능성이 없는데 그리스도 이야기하고 믿음 이야기하고 있다니까. 많은 저 가까운 사람들이 자기에게는 도저히 믿음이 나올 것 같지도 않으면서 그리스도 이야기하고 욥 이야기하고 다윗 이야기하고 있다니까. 그런데 재밌는 거는 옛날 저와 같이 갈등이 없다는 사실. 여기에 답 안 나오면요. 그러니까 이전에 제가 창세기 봤을 때는요, 결국 또 너는 복의 근원이다. 아브라함 믿음을 들었더만, 그래 내가 믿음 들었더만 하나님이 가병을 3대 10하며 개똥 같은 소리예요. 왜냐니까 결국 나로 결론 내리는 거죠. 성경 결론을 내려야 됩니다. 저 설교도 맞는 게 아닙니다. 저 설교도 참고하지 마세요. 그냥 단지 참고하세요. 결론이 뭐냐? 그리스도로 말미암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든 게 사실은요, 모든 게 그리스도로 시작됐다니까. 창세기 3장 이전부터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사. 그래서 창세기를 통해서 철저하게 여러분과 제가 확인해야 됩니다. 제가 왜 창세기를 하는데요? 창세기를 통해서요, 그리스도가 근본 중에 근본이라는 사실, 모든 것의 근본이라는 사실, 그리스도가 근본입니다. 모든 것이 우리의 근원이라는 사실 철저하게 찾아내야 돼요. 그리고 이 세상 모든 것은 이 언약을 성취해 나가는 과정입니다. 근원을 회복해 나가는 과정일 뿐입니다. 모든 걸 통해서 이 근원을 찾는 작업일 뿐입니다. 모든 것의 시작이 뭡니까? 근원이 그리스도입니다. 이전에요, 저는 어땠느냐? 이걸 안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저는 이걸 믿는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아니, 그리스도밖에 이야기를 안 했다니까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다 들었다, 이 말이 행복했다니까요. 그래서 저는 그리스도 안다고 생각한 겁니다. 믿는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런데 저에게는 욥의 믿음이 나올 가능성이 없었어요. 그게 믿는 겁니까? 아는 거지. 제가 지금 이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욥의 믿음, 다윗의 믿음이 나올 가능성이 없다. 뭘 믿은 건데? 욥 빼고 성경에 다윗 빼고 요셉 빼고 다 빼버리면 성경 읽을 거 하나도 없는데, 다니엘 빼고 다 비슷한 상황인데, 아니 근원이 안 됐는데 막 믿으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믿고 싶지 죽는 겁니다. 믿음 나올 것 같습니까? 그래서 막 우리가 믿으면 기적이 일어난다, 신념이지. 그건 참 답답해요. 그러니까 바보들이요. 그냥 진짜 뭡니까? 말씀 붙잡는다 그래서요. 말씀을 붙잡지 말고 이걸 붙잡아야 돼요. 이게 답 안 나오면 그 말씀은 틀린 겁니다. 말씀을 왜 붙잡습니까? 이 말씀은 이거 하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거 붙잡아야지요. 그죠? 그리스도로 말미암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든 것을 통해서 그리스도라는 근원을 찾아내는 겁니다. 아니 내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 언약 이루는 도구입니다. 지금 저희들은 아브라함을 보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뭘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만들어가는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 어느 날 결론이 딱 내렸어요. 네 사랑하는 독자 아들 이삭. 처음에는 제가요, 그게 어느 정도 타당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처음에 제가 은혜 받았을 때요.
이게 비극입니다. 뭐가 비극인 줄 압니까? 처음에 제가 은혜 받았을 때 그게 너무 당연한 것 같았어요. 가능할 것 같았어요. 그런데 어떤 비극이 찾아옵니까? 시간 지나면 지날수록. 어떻게 이런 비극이 있습니까? 정말 눈물 날 비극이지요. 시간 지나면 지날수록 저는 도저히 불가능한 믿음이더라니까. 시간 지나면 지날수록 그게 가능해야지요. 그런데 시간 지나면 지날수록 불가능해지더라니까. 네 사랑하는 독자 아들 이삭을 바치라. 말은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가능할 것 같습니까? 누가 교회 안에서요 자기 아들을 좀 이렇게 했네? 참 재밌는 거는 그 목사님이 그 아들을 해코지한 애를 원수같이 생각해요. 꼭 원수는 아니더라도요. 아주 분노가 가득 차가지고요. 꼭 그거와 비교할 수는 없겠지만은, 정말 네 사는 독자 아들 이삭을 바쳐라. 예? 과연 가능하다고 생각합니까? 지금 목사 형태를 보세요. 지금 막 각 교회마다마요. 지금은요, 이전에 제가 클 때만 해도 제가 신학교 다닐 때마다 안 그랬는데 지금은 너무나도 당연한 기세습이에요. 너무나 당연하다니까. 우리 노예 어떤 목사님요. 야, 니 편안하게 내 이어받아서 목회하면 될 텐데 왜 고생하냐 그래요. 지 아들은 목회가 싫대. 아버지 보니까. 그런데 그 아이가 그때 택배를 하는지 아버지가 불러가지고 야, 이거 편안하게 바라봐. 이거 편안하게 할 수 있지 않냐. 먹고 사는 거 하면 걱정 없지 않냐. 하지 왜 고생하냐고. 여러분 참 재밌는 거냐. 아들 없는 교회는요 딸을 사위를 데려가지고 전부 다 목회해요. 지금요 너무 그게 당연히 돼 있다니까. 어디부터요? 우리 단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나쁘다 좋다 이 말이 아닙니다. 네 사는 독자 아들 이삭을 바쳐라. 정말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 생각합니까? 교회는 완전 인본주의만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안 서 있습니다. 더 이상 교회 다닐 이유 없어요. 뭐 때문에 교회를 다닙니까? 여러분들이 설교를 통해서 이 결론이 안 난다. 저는요, 그 사단 중에, 왜냐니까, 교묘하게 복음 포장한 사단이기 때문에 사단 중에 사단이에요, 이거는요. 결론을 내려야 됩니다. 골로새 1장 16절. 그리스도로 말미암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여러분, 이게 결론 나야 됩니다. 모든 것의 근본은 그리스도입니다. 네 자녀가 어떻게 됐고 저떻게 됐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근본이 그리스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합니다. 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랬으니까요. 안다고 생각합니다. 믿음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실이 안 돼요. 믿음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이 아니에요. 나는 믿음 많다 스스로 생각합니다. 제일 착각에 빠진 게 목사입니다. 모르겠어요. 제가 이상한 인간인지 모르지만은 저는 어느 날 믿음이 없더라고요. 뭘 믿는 거지? 근데 참 재밌는 건 이런 갈등조차도 없다는 사실. 목사님 보면 분명히 믿음 없어. 왜 행동 이런 보면요 분명히 믿음 없어. 그러니까 자기가 믿음 없다는 거예요. 갈등조차 없다니까. 근데 더 재밌는 거는요 자기가 제일 믿음 좋은 줄 알아요. 기가 찹니다. 그러니까 뭘 탓하느냐? 성도들 믿음 없는 걸 탓하고 있다니까. 자기가 믿음 없어서 성도들도 믿음 없는 건데. 제일
정말 자기가 믿음 있다 없다 그러면 성도들에게 강요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그런데 자기가 믿음 많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니까요. 이게 얼마나 무슨 함정인지 몰라요. 제가 보기에는요, 많은 사람들이 이 함정에 빠져 있어요. 막 지식으로 습득을 해가지고 나는 뭐니까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 믿음 많아 이런 식으로 착각하고 있다니까. 사실이 안 되면 그건요 아무 힘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현장에 지금 기독교인이 힘이 없는 겁니다. 힘 없도록 야 네가 잘 된다라고 자꾸 푸싱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얼마만큼 무슨 함정인데. 좀 제가 지금 생각하면요 사기꾼과 같은 거예요. 그거는요. 네가 잘 된다 이런 식으로 하면요 그건 사기치는 겁니다. 진짜 믿음 없도록만 만들어 놓는다니까. 왜냐니까 제가 이전에 저희 모습을 철저하게 저는 확인해 봤기 때문에요. 저 모습이 우리 성도님들이나 저 주위에 있는 많은 친구들을 보면서 다르지 않다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 과정을 거쳐봤기에 다 안다니까요. 제가 무슨 말을 어떤 배경을 가지고 저렇게 하느냐. 그러니까 제가 딱 보이니까요. 정말 싫은 거 있죠. 이제는요. 저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친구들이 다 싫은 거 있죠. 꼭 좀 나쁘게 하면 쓰레기 같아가지고. 안 만나면 되는데 아직은 안 만날 수 없잖아요. 여러분 성경이나 여러분 삶의 실제를 통해서요. 어떤 설교가 맞다 어떤 설교가 틀렸다 맞는 건 아닙니다. 틀린 것도 아니고요. 요 한 단어로 여러분이 결론 내리면 돼요. 지구상에 어떤 설교도 맞는 것도 아닙니다. 저도 맞는 게 아닙니다. 저 설교도 다 엉터리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 쓰시는 것도 있습니다만은 하나로 결론 내립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래서 철저하게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라는 근본을 찾아내는 겁니다. 이 언약 안에 이 언약으로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언약을 만들어 가고 있지요. 그 장면이 최고의 장면이 뭡니까? 네 사랑하는 독자 아들 이삭을 바쳐라. 전혀 눈 한 번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번에 그 세월호 사건이요. 진짜 안타깝죠. 그런데 우리는 그 부모가 되어 보지 못했기 때문에 모릅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바칠 수 있다.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네 사랑하는 독자 아들 이삭 전혀 흔들리지 않습니다. 소설 같은 이야기거든요. 이거는 신화와 같은 이야기입니다. 네 사랑하는 독자 아들 이삭을 가지고 아브라함은 전혀 흔들리지 않아요. 그리스도로 말미암고. 이 정도 답 안 나오면 여러분들이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시구나라는 것을 절대 몰라요. 그냥 나를 위한 그리스도지. 봐라, 난 이제 그리스도 붙잡아서 이게 잘 될 거야. 바보들. 나를 위한 그리스도지. 진짜 여러분이 그 정도 딱 돼버리면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게 다 들었구나. 이 맛을 진짜 알게 돼요. 그렇구나. 더 이상 필요한 게 없구나. 우리가 그리스도 알고 세상 지식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바울이 말한 게 맞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게 다 들었다는 사실. 오늘 본문입니다.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사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사 아브라함을 위하여 준비해 놓은 겁니다. 사실은 이제 우리가 13장을 읽어봐야 되는데요. 13장에 보니까 이제 이렇게 쭉 이렇게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드디어 아브라함과 롯하고 헤어지는 그런 장면이지요. 아브라함과 롯하고 헤어지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을 붙잡아서 이 과정을 만들어 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언제부터입니까? 창세 전부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붙잡고 지금 이 과정을 만들어 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아브라함을, 창세전부터 우리를 그리스도라는 언약을 이루는 과정으로 하나님께서요. 잊지 마세요. 그리스도로 말미암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하나님은 창세전에 아브라함을 그리스도라는 언약을 이루어가기 위한 수단으로 부르신 겁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라는 언약을 이루어가기 위한 수단으로 여러분과 저를 부르습니다. 목적이 뭐냐? 그리스도를 위하여.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한 수단입니까? 예. 그리스도를 위한 수단입니까? 아닙니다. 그 안에 다 들었습니다. 이건 누리라고요. 진짜 그 안에 다 들었습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위한 수단이 되어졌을 때 그리스도를 알게 돼요. 어디서부터 이 사건이 시작되냐? 사실은 애굽에 내려갔는데요. 거기서 큰 재물을 큰 재물을 가지고 오게 됩니다. 애굽에 내려갔는데 7절에 보니까요.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 브릿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6절에 보니까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전에도 재물이 있었는데 애굽에 가서 큰 재물을 그러니까 재물이 많아져 가지고 그 땅을 갔는데 거기서 같이 지낼 수가 없었어요. 근데 거기는 누구까지 있냐니까 브리스 사람도 있고 그다음에 가나안 사람들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꺼번에 같이 거주할 수 없는 겁니다. 그게 좁으니까 서로 또 다투고 있네요. 그때 아브라함이 이야기를 합니다. 딱 불러놓고 야, 저 넓은 데 많은데 우리가 지금 이렇게 왜냐하면 이 땅은 우리가 같이 지내기 어렵다. 그리고 우리만 있는 게 아니고 가나안 사람도 있고 거부 사람도 있는데 우리가 같이 지내기 어렵지 않냐.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 헤어지자. 네가 이 좌쪽으로 통하면 난 우측을 택할게. 그럼 네가 우측을 택하면 나는 좌측을 택할게. 저는 그걸 아브라함 믿음으로 보지 않습니다. 삼촌으로 당연한 결정. 아니, 더 이상 좁아가지고 견딜 수가 없는데 그러면 다르게 생각합시다. 좁아서 견딜 수 없도록 누가 인도를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헤어지라고요. 좁아서 더 이상 같이 지낼 수가 없다니까. 양을 같이 칠 수가 없다니까. 거기에 기브스 사람도 있고 가나안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당연한 거 아닙니까? 야, 니 저쪽으로 가라. 네가 저쪽으로 가든 내가 저쪽으로 갈게. 이 말이거든. 네가 저쪽으로 가든 내가 저쪽으로 갈게. 너무 당연한 거 아니에요? 바보 아니에요? 계속 싸우면서 같이 있게 좁아가지고. 그러니 당연한 거 아니에요? 네가 저쪽으로 가든 내가 이쪽으로 갈게. 그런데 롯이 저쪽으로 가겠대. 그러니까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거예요. 조카 롯을 버린 게 드디어 아브라함 믿음이고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하셨다? 예, 그렇게도 볼 수 있겠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한 번도 롯을 버린 적이 없습니다. 소돔 고모라 멸망시킬 때 롯을 구원했습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롯을 버린 적이 없습니다. 베드로전서에는 롯을 의인 롯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하나님은 롯을 버린 적이 없다니까. 그런데 좁으니까 어쩔 수 없이 헤어졌어요. 이제 믿음의 결단했더만 아브라함에게 축복이 아닙니다. 이것은 뭘 설명하고 있는 줄 압니까? 조카 롯도 아니다 그 말입니다. 뭘 설명하고 있는 건지 압니까? 아브라함도 아니다 그 말입니다. 뭐단 말입니까? 그리스도를 향한 발걸음입니다. 이걸 설명하는 거지. 그리스도를 향한 발걸음. 이전에는요,
아브라함 믿음 드렸더만 내가 믿음 드렸더만 그래서 또 나를 주인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죠. 보세요. 네가 믿음을 드렸더만 그리스도가 주인 같지만은 그리스도가 주인이 아니요 나를 주인으로 만드는 거예요. 내가 행위를 했더니만 주가 내가 되는 거예요. 뭡니까? 주인을 그리스도로 만든 것 같지만은 아닙니다. 그게요. 그게 보통 무슨 함정이 아니에요. 이때가 신앙생활을 그렇게 했거든. 저는요 이제서 깨달았어요. 이전에 저도 그 신앙이었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나오지 않는다는 사실. 14절에서 17절까지 무슨 이야기입니까? 오늘 읽은 본문. 믿음을 드렸더만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또 뭘 확인하는 겁니까? 언약을 확인시키는 겁니다. 자, 네 있는 그 땅을 네 자녀에게 줄 것이고 뭡니까? 네 자녀가 티끌같이 많아질 것이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너는 그 땅에 종과 행을 행하여 보라. 무슨 뭡니까? 그 땅에 그리스도 오신다 그 말 아닙니까? 언약을 또 확인시키는 장면 아닙니까? 그러니 아브라함이 뭡니까? 13장 18절 이걸 붙잡고 마무리 상수리 숲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언약 속으로 들어간다 이 말입니다. 언약 속으로 들어가고 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고 계세요. 내게 뭔 능력이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뭘 하며 하는 게 아닙니다. 한 가지만 하면 돼요. 그리스도로 말미암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스도로 말미암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철저하게 여러분과 저는요 완전히 포커스가 그리스도여야 돼요. 그리스도만이 안 되면, 그리스도만이 포커스가 안 되면, 그리스도만이 응답이 안 되면, 그리스도만이 응답이 안 되면요 많은 사람이 믿음 있는지도 몰라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목사님은 성도 믿음 없다고 탓하고 있어요. 자기 자신이 믿음 없는 줄 모른다니까. 그리스도만이 응답이 안 되면. 그래서 나도 안 되는 걸 그 성도들에게 강요하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서로 죽는 거예요. 새로운 뭐랄까 새로운 비극을 계속 만들어내는 겁니다. 성도들은 계속 환경 탓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영적 문제가 많아서 또 그래가 허가까지 끊고 있네요. 참 안타깝죠. 끊임없는 비극을 만들어내고요. 어떤 비극을 만들어냅니까? 절대 서로가 믿음이 없도록 딱 만들어놔요. 이게 비극인지도 모르죠. 왜냐하면 그리스도만이 응답이 안 되니까. 그리스도만이 응답이 안 되면요 믿음 있는지 없는지조차도 확인 불가능합니다. 믿음 있는지 없는지조차도 확인 불가능합니다. 오늘 여러분 확인해 보세요. 여러분에게 요셉의 믿음이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뭘 믿은 겁니까? 만약에 없다면 뭘 믿은 겁니까? 여러분에게 다윗의 믿음이 있습니까? 만약에 없다면 뭘 믿은 겁니까? 정말 확인해 보세요. 믿는다고 하지만은 믿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더라니까요. 왜 내게 요셉 믿음이 안 나오지? 어느 날 도저히 불가능한 이야기예요. 그런데도 도저히 이제 문제는 뭐냐니까 불가능하다 생각을 안 하니까 봐. 자기 그런 믿음이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이제 그러지. 그런데 어느 날 저에게는요, 그 믿음이 도저히 불가능했어요. 내 사랑하는 아들을 하나님 바치라. 내 칼로 죽이라. 그게 가능한 믿음? 개똥 같은 믿음. 말도 안 되는 이야기. 더 큰 그리스도 발견하지 못하면 신앙생활 안 됩니다. 거기다가 자꾸 나를 강조해. 네가 뭘 하면 어떨 거요? 정말 무덤 속으로 집어넣는 겁니다.
그리스도만이 응답이 안 되면요, 계속적인 비극만 자꾸 만들어내는 거예요. 끊임없는 비극을 해요. 그래서 자꾸 자기 힘으로 살도록 만듭니다. 아이고, 큰일 납니다. 여러분에게 힘이 있으면 안 돼요. 내 속에 있는 그리스도가 내게 능력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의 힘 다 빼야 됩니다. 내가 뭘 하겠다, 나는 뭘 할 수 있다, 내가 뭘 하면 한다. 진짜 그건 함정입니다. 그건 사람을 죽이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께 완전히 묻혀야 돼요. 저는요, 내가 그리스도께 묻히도록 하나님이 인도를 했어요. 그게 어느 날 저에게 주신 그리스도만이 응답이라는 단어였습니다. 그리스도만이 응답 되면 될수록 가장 먼저 확인되는 게 나더라고요. 완전 쓰레기 시궁창에 빠져있는 나, 목사인 내가. 믿음 없는 쓰레기와 시궁창에 빠져있는 내 믿음. 그게 철저하게 왜 안 됐냐를 알았어요. 나 중심의 신앙이었어요. 네가 뭘 하면 뭘 되겠다. 그 신앙이 나의 믿음을 완전히 깡그리 무너뜨렸다 놨다는 사실. 그걸 확인하고 난 뒤에 제가 역사를 보니까요, 알미니아 신학이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 작년에 계속 그 이야기 했잖아요. 알미니아 신학이 뭐라고? 알미니안 신학이 뭡니까? 네 반, 하나님 반. 네가 그만큼 하는 만큼 하나님이에요. 지난주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네가 뭘 했더만은 하나님이 하셨다. 여러분, 피조물이 조물주가 피조물에 의해서 움직입니까? 그 바보 아니에요. IQ 50밖에 안 되는 인간 아니에요. 어떻게 조물주가 피조물에 의해서 움직입니까? 조물주에 의해서 피조물이 움직이는 거지. 전능자에 의해서 피조물이 움직이는 거지. 어떻게 전능자가 피조물에 의해서 움직인단 말입니까? 말도 안 되는 이야기. 그래서 믿음이 안 자라는 거예요. 창세기를 통해서 여러분은 완전히 회복해야 됩니다. 지금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어떤 설교도 맞는 건 아닙니다. 어떤 사람도 맞는 건 아닙니다. 어떤 것도 맞는 건 아닙니다. 하나만 맞습니다. 그리스도. 그리스도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게 다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인생은 그리스도 안에서 끝이 나게 됩니다. 한 가지 하기만 하세요. 여러분들이 믿음 있습니까? 어떤 믿음? 욥, 다윗, 다니엘, 아브라함 같은 믿음이 있습니까? 믿음이 있다 없다가 아니고요. 믿음 나올 가능성이라도 있습니까? 믿음 나올 가능성이 없으면 빨리 하나를 여러분 붙잡아야 됩니다. 성공이, 축복이, 건강이 응답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만이 응답을 붙잡으세요. 그리스도만이 가치를 붙잡으세요. 그리스도만이 기준 속에 들어갔어요. 요거 아니면 절대 믿음 없습니다. 믿음 없는데 기도를 열심히 하고 있다? 웃기는 게 아니에요. 믿음도 없는데 뭔 기도를 합니까? 그게 행위지. 그게 자기 의식이지. 자기 정신 컨트롤이지. 믿음 없는데 뭔 기도를 합니까? 내가 요셉 같은 믿음을 드릴 가능성이 없는데 기도하고 있다. 웃기는 거 아니에요. 뭘 해달라고? 뭘 해달라고? 그러니까 기도하는 그 자체가 믿음 없도록 만드는 거라니까. 어떤 면에서요? 그리스도만이 응답.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내 생각이, 판단이, 기준이 딴 데 가 있는데 그리스도를 외치고 있다는 게 웃기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내 가치가 되고 기준이 되어버리면 그리스도를 외칠 이유가 없잖아요. 이렇게 신앙생활이 돼야 된다니까.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게 진짜라는 사실이 발견이 안 됐으니까 늘 겉도는 거거든. 진짜입니다. 그리스도는요.
언제 그걸 확인할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만이 응답입니다. 억울하고 억울합니다. 뭐가 억울합니까?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게 다 들었다. 이게 진리입니다. 그리스도 한 분이면 된다는 게 이게 진리입니다.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하다. 이게 진리입니다.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하다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거기서 모든 게 다 나와진다 이 말입니다.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하니까 뭘 해야 된다? 그게 사기요. 충분하단 말은 무슨 말이죠? 그 안에 다 나온다 그 말입니다. 그리스도 한 분으로 되어질 수밖에 없어요. 이 속에 딱 들어요. 예, 그리스도가 진리가 되지 못한 이기 저는 너무 억울한 겁니다. 우리가 이번 주는 부활절을 맞이했습니다. 그리스도 한 분으로 정말 여러분 생이요 어떤 설교도 맞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 한 단어로 결론 내리시는 겁니다. 이게 성공이요, 이게 응답이요, 이게 축복입니다. 그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이번 주 한 주간도 그리스도 한 단어로 완전히 회복되어지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그리스도 한 분으로 되어집니다. 그리스도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충분하단 말은 더 이상 다른 게 필요 없습니다. 그리스도 속에서 나와지는 겁니다. 주님, 그리스도로 말미암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 철저하게 내 인생 여기에 서서 확인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하나님 말씀을 붙잡은 주의 언약의 백성들 무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